할렐루야,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수요 토크 기도회 8월 25일 수요 토크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시작할까요? 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중이셔서 제가 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참 어색하고 떨리고 두렵지만 우리 든든한 집사님께서 두 분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또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고 계시는 두 분의 집사님 먼저 인사부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 먼저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최선희 집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관리부 부장을 맡고 있는 엄정식 집사입니다. 네, 너무 든든합니다. 제가 원래 이런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이거 녹화할 때마다 항상 참 어색하고 힘들고 또 목사님의 그 네. 능력이 어찌나 대단한지 새삼 느끼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수요 토크 기도회 우리 찬양으로서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께서 특송하셨던 그 날을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 하셨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세 손가락 안에 뽑는 찬양인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수요 토크 기도회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수요 토크 기도회 함께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읽을 때, 또 우리의 삶이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 새벽과 또 이 수요 토크 기도회 통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사기 9장 26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26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순서대로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선희 선생님께서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고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벨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을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루오느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여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아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서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네, 긴 말씀이네요.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사사 중에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죠. 기드온의 아들이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제 왕노릇하면서 살아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왕노릇하면서 막 지내고 있는 그때에 이제 아비멜렉에 대한 반감을 품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비멜렉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자가 세겜이라는 곳에 갑자기 등장을 해서 그 사람들이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막 선동해요. 아비멜렉이 누구길래 왕노릇을 하냐고 막 이렇게 선동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비멜렉에게 이제 반하게끔, 거부하게끔 이제 막 선동질을 합니다. 근데 그 소식이 아비멜렉에게 들어가죠. 여전히 아비멜렉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이 미리 전해졌기 때문에 이제 아비멜렉과 가알이 다툼이 일어났을 때 아비멜렉이 훨씬 우세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알은 그렇게 술 취해서 막 호언장담하던, 내가 다 이길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도망치고요. 아비멜렉은 승리를 거두고 세겜 땅으로 가서 이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복수하는 장면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성경 내용 같지가 않아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등장해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십니다. 이건 아비멜렉이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가알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세겜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누구 하나 잘했다고 보기가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근데 이게 아비멜렉 때 딱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아비멜렉에 나오고 있는 이 본문들은 전부 다 기드온의 자식이 벌이는 뒷이야기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자식을 잘못 가르쳤다, 또는 기드온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난 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드온이 자기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준 거잖아요. 분명히 자기는 사람들이 지켜 세워줄 때 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왕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놓고 자기 아들은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아비멜렉이 혹시 이름 뜻 아시나요? 왕의 아들. 네, 내 아버지가 왕이시다. 내 아버지가 왕. 왕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의 아빠는 누구죠? 참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한 우리 기드온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밖에도 기드온은 왕이 누렸던 것을 다 누렸고 자기 자식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려고 했어요. 아니, 더 노골적으로 왕처럼 살려고 했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의 모습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고, 하나님은 오히려 이 시간에 침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순간은 참 슬픈 시간이죠.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을 터인데, 사람마다 조금씩 느끼시는 부분들이 다를 수 있고 또 감동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 대한 느낌점 또는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최선희 교수님께서 나눠주시겠어요? 26절에 보면 세겜 사람들이 그를 가알을 신뢰했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이 세겜 사람들이 참 배반과 배신으로 진짜 점철된 사람들처럼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처음에 기드온을 배반하고 네. 그 다음에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더니 또 그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네, 다시 가알을 신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했나?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를 사람을 신뢰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신뢰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사람은 의지하거나 신뢰할 대상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상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신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유독 많이 왔다 갔다 해요. 네. 세겜 사람들이 참 안타깝죠. 네, 우리 엄정식 집사님께서는 네. 이게 만약에 금요일 날까지 저희가 새벽 기도회를 하잖아요. 네네. 이제 토요일, 그다음에 주일, 월요일까지는 새벽 기도회가 없잖아요. 네. 그 토요일, 주일, 월요일 그 성경 묵상을 안 하시면 네. 갑자기 몰라요. 네. 네, 수요일 날 갑자기 가을이 누구 이게 갑자기 뭐야 이게 갑자기 이게 그렇죠. 왜 갑자기 아수라판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꼭 갑자기 수요 토크 기도회를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토요일, 주일, 월요일, 그다음 화요일까지 꼭 학습을 하시고 묵상을 하시고 이 수요 토크 기도회를 보셔야지만 이게 이해가 좀 된다. 그 앞에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거 보면은 삼국지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얼마 전에 그 대화 드라마 삼국지 있어요. 중국에서 만든 저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게 49편인가 그래요. 하루에 막 8편씩도 보고 그러는데 드라마인데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마치 그거 같아요. 막 서로 배반,
예. 그 다음에 매복해서 싸우고, 뭐 세패로 나누고, 막 갑자기 여기서 가을이 수불에게 야 저게 무슨 사람이 저렇게 많이 내려오냐 그때 수불이 저거 산 그림자를 네가 착각하는 거야 막 이런 대화를 나누고 야 이쪽에서도 오고 이쪽에서도 오다 야 너 그렇게 자신 있게 아비멜렉 뭐 치겠다고 떠들 땐 언제고 야 쳐봐 야 이게 마치 그 삼국지에서 그 장비랑 네. 예 저 적장들이랑 막 그 말싸움하고 야 한번 붙어보자 네네네. 예, 그리고 그 삼국지 보면 매복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마치 그거를 보는 듯한. 그리고 성 사람들 그냥 진멸을 하는데 여기도 진멸하고. 맞습니다. 예, 그 마치 그 삼국지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에서 갑자기 이게 왜 그러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행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 맞습니다. 그다음에 꾸준한 학습이 중요하다. 예. 중간에 빼먹으면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진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죠. 요 앞에 보면은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사사기 9장 23절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개입을 하신 거예요. 예. 이 아비멜렉이 요 앞전에 보시면 목사님께서는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형제들을 다 죽여버려요. 끔찍합니다. 이거는 삼국지에서도 이렇게까지 끔찍하게 잔인하게 나오지 않는데 그것도 한 장소에서 한 바위에서 70명의 그 형제들을 기드온의 배다른 형제들이죠. 배다른 형제들을 전부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말 그대로 정권을 잡는 거죠. 네.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또 여기서 개입하셔가지고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이제 배반을 하게 이렇게 되는데 그 타이밍에 가을을 보내신 거죠 또. 그렇죠.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얼씨구나 야 가을이라는 애가 왔는데 얘를 잘 활용해가지고 아비멜렉이랑 붙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또 이 가을이 신나가지고 신당에 가가지고 술 한잔 먹고는 그렇죠. 야 걔가 뭐야? 야, 차라리 우리가 하몰의 후손 아니냐? 야, 하몰이란 게 그 세겜의 네네네. 창시자더라고요. 그 지역 창시자. 네. 우리가 하몰의 후손이니까 야 하몰의 후손이 나를 따르는 게 더 낫지 않아? 아비멜렉이 뭐라고? 걔는 딴 동네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장면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 어찌 보면 하나님이 한 번도 나오시지 않잖아요. 네. 왜냐하면 가알이나 아비멜렉 머릿속에는 아예 하나님이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 자체는 하나님이 한 번도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네. 주일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으셨으므로 자신들의 소견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머릿속에 아예 하나님이란 생각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 야 제끼고 내가 왕이 되겠다는 가알의 생각. 그래서 괘씸하게 이게 나를 제끼고 알겠어요. 가가지고 아주 진멸을 해버리겠다. 해가지고 또 가서 매복해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아주 완전히 진멸을 하는 아비멜렉. 역시 이런 피비린내 나는 이런 복수와 또 왕권을 창탄하게 하는 이런 곳, 권력을 탐하고 이런 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아예 그 머릿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아예 없고 자기 뜻대로만 한다. 결국 이러니까 전문 용어로 아사리판이 나더라. 아사리판이죠. 네네. 네. 아, 맞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참 전 사사기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낯설지가 않아요. 근데 이 이야기들이 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오늘날 현실이기도 하지만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이건 지금 오늘날로 따지자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세겜 땅이 어딘지 혹시 인상 깊은 장면이 떠오르거나 이러진 않으신가요? 그 세겜 땅에 대해서 조사를 했죠 또. 네, 선행학습이 참 중요합니다. 야, 기가 막힙니다. 세겜 땅을 조사했는데 세겜 땅이 예루살렘 북쪽 66km에 아, 있대요. 네. 그건 저도 모르는데. 네네네. 북쪽 66km에 있는데 여기가 교통의 요충지였던 거예요. 세겜 땅이. 네. 네, 그래서 거기가 그리심산과 에발산 골짜기에 위치해 있는데 네. 요 수요일 묵상 앞에 보면은 이 세겜 사람들이 그 그리심산 아니 에발산 꼭대기에 진을 치고는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말 그대로 돈을 뜯어요. 뜯었잖아요. 네. 그렇죠. 전문용어로 삥을 뜯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네. 나오는데요. 그게 아비멜렉한테 가야 될 거를 중간에서 가로챈 가로챈 거죠. 예. 왜 교통의 유충지다 보니까 거기를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는 지나는 사람한테 삥을 뜯는 게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아비멜렉을 이 세겜 사람들도 배신을 하게 된 거죠. 결국 뭐냐? 재물 욕심에 또 거기에 가득 찬 거니까 사람들이 뭐 권력욕이라던가 뭐 재물욕에 의해서는 어느 때든지 이렇게 배신, 배반 이것이 난무한 게 결국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가. 세겜 땅은 세상적 기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기에도 뭔가 되게 핫한 핫플레이스였던 거죠. 근데 슬프게도 이 세겜 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여호수아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섬길 신을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너네 못 섬길 걸? 아닙니다. 섬길 겁니다. 진짜? 그럼 우상 치워버려 하고 돌에다가 하나님 율법을 새겼던 그 장소가 세겜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의 시간을 보냈던 그 장소가 자기 욕망에 취해서 서로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돈을 뺏고 서로 왕이 되겠다고 난리를 치는 아까 말씀하신 아사리판이 되어버렸어요. 참 사사기는 슬픈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호수아가 바로 앞 성경인데 성경 하나 지났을 뿐인데 이렇게 변해버렸죠.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우리들은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까? 하나님을 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그 말처럼 그러니까 다 자기가 왕인 거예요. 누구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니까 왕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튀어나왔던 게 강력한 힘을 가졌던 아비멜렉이었던 거고 물론 기드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가졌겠지만 그 중에서도 힘을 가지려고 형제를 다 죽이잖아요. 참 안타깝고 뼈아픈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절대 잊어서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 또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강력한 힘을 의지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들도 오늘날 그 모습들이 많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학원, 신학대학원에 처음 입학했을 때 뉴스 기사를 통해서 접했던 소식이 하나 있는데 아마 김세윤 박사님으로 기억해요. 신학자시죠. 되게 유명한 신학자신데 그분이 오늘날은 사사기와 같다 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그날 이후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사리판 같은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침묵하셨지만 함께 하시고 돌아오길 바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 집사님들은 어떠세요? 강하신가요? 약하신가요? 제
아까 그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했잖아요. 네. 이게 제가 이제 주일날 이거 찬양을 했었잖아요. 네네네네. 네네네. 근데 저한테 이제 그 찬양 그 봉사에 대한 오더가 떨어지고 네. 임지영 집사님이 오더를 내리셨을 때 보통 때는 이제 금방금방 뭐 해야지라고 생각이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도대체 무슨 찬양을 하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그래서 야, 이거 유튜브 찬양 1000곡 틀어놓고 쫙 듣다가 그 중에 땡기는 거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네네. 그런데 이제 토요일이 다가오는데 토요일이면 이제 선희 집사한테 네. 찬양 보내줘야죠. 제목을 알려줘야 되는데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저한테 이제 그 말씀을 보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보내주신 말씀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게 딱 그날 말씀 오는 거야. 딱 보는 순간 저도 그때가 금요일에 근데 한 주 동안 그냥 계속 그냥 사회생활 하면서 그냥 이제 힘듦이 쌓여서 이제 주말에 피곤함이 이제 쌓일 무렵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가 딱 오니까 이거 하나님이 또 보내주시는구나. 분명히 하나님 뭔가 알려주실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딱 보내주시니까 바로 야 이거 찬양이야. 선희 집사한테 찬양 제목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예. 그래서 그렇게 정말 제가 필요로 할 때, 저희 머리로 짜내려고 해서 안 될 때, 네 마음에 분명히 지금 힘듦이 있을 거야.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 메시지를 저한테 딱 주시는데 그것이 너무 저한테 그날 네. 아침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는 사실이 딱 꽂힌 거죠. 야, 이거 찬양해야 되겠다. 바로 보내고 이거 가지고 이제 찬양 연습을 한 거죠. 은혜네요, 은혜. 네네네. 그러니까 정말 제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 하나님께서 그 막 때가 돼서 끝까지 갔는데도 제가 못하지만 그때는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를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딱 약할 때 정말 강함이 되어주신 네. 경험이네요. 이 찬양의 뽑히기. 최선 집사님은 요즘 어떠세요? 약하신 상태인가요? 강하신 상태인가요? 강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요즘에 뭐 저희 집에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제가 뭐 강해가지고 제 힘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못 되기 때문에 진짜 제가 너무 강하고 싶은데도 강할 수가 없는 그냥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요즘에. 네네. 그래서 참 강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강하지 못하게 지금 좀 자제를 시키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함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네, 하나님을 거예요. 찾게 하는 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강할 수 있는 네. 비결이니까 참 놀라운 비결인 것 같아요. 이 사사기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 보면 저마다 다 강하죠. 네. 오히려 약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데 기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기드온 같은 경우도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막 의심하고 막 테스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다 그걸 들어주시더라고요. 기다려주시는데 기드온이 선을 넘지 않습니까? 뒤에 가면 선을 넘으니까 스스로 강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찌 보면 떠나가 버린 모습과 같지 않나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기고만장할 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를 약하게 만드시는 시점이 찾아오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많은 것을 맡겨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아래 또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힘을 가진 교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막 1년이 안 됐잖아요. 근데 그리고 실제로 성도님들을 다 뵌 적도 없어요. 너무 뵙고 싶어요.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이 너무 기대돼요. 근데 이렇게 부분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건 우리 교회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강함이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나름 규모 있는 교회에서도 사역을 했었고 또 주변 친구들이 커다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도 있어요. 근데 그 규모와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힘, 그들이 가진 어떤 재정적인 능력, 이게 교회의 힘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우리 교회에 와서 요즘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한 분 한 분들이 막 이렇게 되게 세지가 않아요. 되게 오히려 소박하세요. 근데 그 안에 단단함과 강함이 느껴지는 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게 저는 근데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까지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기돈이 지역화를 못해서 사실 아비멜렉이 이 꼴이 난 거지 않습니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여전히 강하게 잘 견디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키워가시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되게 요동치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어찌 행동하든 청년들이 어떤 모습을 띠하든 우리 성도님들이 약간 단단한 모습으로 차분히 기다려주시는 모습이 요즘 되게 저는 감사해요. 예전 같으면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들에서는 혼내고 막 예배 중간에 찾아가셔서 막 이렇게 짝스멜 씬을 올리시고 이런 경우도 봤었는데 요새는 그냥 찬찬히 기도해 주시고 이런 모습들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실 때 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부모님들이시니까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사실 가장 약할 때 저도 그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게 이제 뭐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그 형들이랑 노는 재미에 네. 다녔고 그냥 어울리는 재미였죠. 그냥 노는 재미 정말 언니 노는 재미. 아니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교회를 그럼요. 남아있게 네. 하는 네. 그게 원동력이 되는 것 언니 같아요. 노는 저도 재미. 오빠랑 오빠들이랑 놀고 진짜 네. 그런 재미가 있어 교회가 찬양하고. 재미있어가지고 교회 남게 된 네. 케이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를 느꼈을 때가 제가 가장 약할 때였던 게 군대 갔을 때였어요. 군대 딱 가가지고 보충대에 있다가 훈련소에 딱 배정받았는데 그때가 3월 달이었어요. 근데 그 전방 산속이다 보니까 영하였어요. 영하 저녁에. 네. 근데 3월부터는 그 빼치카 즉 지금 보면은 난방 네. 그 장작을 안 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무반 온도도 뭐 너무 낮아요. 냉장고 안 온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녁에 취침 전에 전부 팬티 바람으로 어깨 동무를 하고는 앉아 일어나를 한 2시간을 시키는 거예요. 열렬하고? 네, 앉아 일어나를 2시간 시키니까 나중에 그 내무반에 김이 우리 몸에서 나는 김이 가득 차가지고 온도계가 25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하더니만 자 그러는 거예요. 가가지고 목요일날 거기 자대배 치고 목, 금, 토 주일까지 막 매일 저녁에 그거를 앉아 일어나를 2시간씩 하니까 뭐 허벅지 땡기지 아침에는 박박 기지 전방 산속에 우리 부모님이 나중에 여기 오실 수나 있을까 싶은 그런 산속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딱 봤는데 주일날 딱 되니까 교회 갈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야, 계속 교회 간다고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25명이 이제 교회를 갔어요. 트럭을 타고. 갔는데, 야, 다른 것보다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왜냐면, 친구도 없지, 부모님도 없지, 형제도 없지, 제 주변에 아무도 없잖아요. 이 그냥 산 속에 나랑 똑같은 처지의 훈련병들, 똑같이 고통받고 훈련받고 있는 훈련병들밖에 없는데, 야, 대화할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야, 제 곁에 아무도 없는데, 제가 기도할 하나님이 계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느끼고 감사하게 된 거예요. 처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정말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예배 끝나고 나니까 그 당시 초코파이도 아니라 롯데에서 나온 초코파이를 줬는데 세상에서는 먹지도 않는 롯데 초코파이를 줬는데 그렇죠. 찾기도 힘들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훈련소에 갔더니 동기들이 야 교회 가서 뭐 했어? 예배 드렸더니 초코파이를 주는데 너무 맛있어 그랬더니
다음 주에 75명이 와, 75명. 네, 대가를 넘어섰네요. 50명이 전도가 됐어요. 쪼꼬파이. 그래서 어쨌든 저도 그 약할 때 네. 제가 정말 막 마음적으로 막 약하고 의지할 때 아무도 없잖아요. 저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한 분만은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그때 딱 느꼈죠. 그래서 거기에서 했고 예전에 이제 애들 이제 청소년이 됐을 때죠. 아침에 얘네들 깨워서 오는 게 지옥이에요, 사실은. 안 일어나려고 그러죠. 자고 싶어 하죠. 그럼 저는 아침부터 이제 욕 한 바가지 안 하는 거죠. 일어나라고 막 하고는 교회 오는 동안은 지옥이에요, 차 안이. 제 머릿속이 막. 저는 빨리 가가지고 맡은 게 워낙 많으시니까. 예배 안내도 예. 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애들은 알아주나요? 막 느그적 하니까 저는 쥐가각이 생겼으니까 미치겠는 거죠. 그러니까 막 가는 동안에 정말 욕을 하고 싶은 거 막 꾹꾹 참고 어쩌다 욕도 터뜨리고 하는데 어느 날 하은이가 물었는지 예준이가 물었는지 도대체 교회를 왜 가야 되는데 그러더라고 뒤에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가 아빠로서 너희 곁에서 죽을 때까지 너희를 지켜줄 거야. 그런데 아빠도 사람이다 보니까 끝까지 너희를 지켜줄 수가 없다. 그런데 아빠가 없을 때도 하나님은 너희를 지켜주실 수가 있다. 그 하나님을 아빠는 너희에게 남겨주고 가고 싶다.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도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뭐 아이들 제가 눈으로 지켜보는 시간 잠깐이잖아요. 일주일에도 몇 시간 안 돼요. 네. 예. 가면은 제가 자던가 애들이 자건 잘 때 일어나고 하니까 대화 나눌 시간도 없고 늘 나와 있으면은 뭐 애들 생각할 시간도 없고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 옆에 계실 수가 있잖아요. 예. 그 하나님한테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모든 거를 아이들 책임져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아이들 곁에 계셔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에 자꾸 하나님한테 아이들 얼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간의 자식이지만 하나님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제가 없는 곳에서도 지켜주십시오. 그 아이들이 약할 때 강함 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제가 아이들한테 바라는 겁니다. 두 아드님이 꼭 이 마음을 전에 그 마음을 느끼고 알았으면 좋겠네요. 이제 얼마 뒤면 우리 예준 형제가 세례를 받게 되는데 하은이도. 맞아, 하은 형제 또 감회가 너무 다를 것 같은데요. 이 얘기를 들어서 그 순간에 그때 집례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옆에서 이제 목사님 집례하실 때 도와야 되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감동스러운 순간이잖아요. 우리 모든 공동체 앞에서 또 뭐 영상으로밖에 볼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가족들 앞에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인정받고 선포되는 시간이니까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 기대됩니다. 우리 다가올 세례를 앞두고 있는 우리 세례 대상자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받게 될 우리 청소년들도 기대되네요. 그 순간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어봤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때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진짜 할아버지야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나의 하나님이 고백이 되어지는 되기를, 순간이 예. 속히 오기를 기다려야죠. 근데 얼마 남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마음이 열리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선물이죠. 우리 선배들이 전해주는 선물 하나님을 안고 살아가는 그 날들이 속히 오리라 생각합니다. 사사기 다 읽었거든요. 청소년부는. 예. 기억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서 애들이 되게 신기해했어요. 와, 장난 아니네요. 특히 뒤에 가면 막 끔찍한 거 나오잖아요. 여기도 끔찍하긴 한데 되게 잔인하고 무서운 일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좀 심각해졌어요. 그때. 다시 도로 좀 이렇게 예전 모습을 회복하긴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빨리 하나님 만나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저도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혼탁한 시대를 이스라엘도 보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그 모습이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많이 닮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들, 우리 최선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신뢰할 분이시다 라는 이런 깨달음과, 또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함 되어주신다라는 그런 깨달음들, 이런 모든 것들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새기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잠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들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사사기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사기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와 여전히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은혜 주셔서 이 시간 통해 또 신앙 말씀을 지속하게 되고, 하나님 저희들이 약한 말씀 고백하게 되고, 늘 하나님 잊지 않고 살아야 될 말씀 고백하게 되고, 저희 아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강할 때는 하나님을 잊고 약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약한 인간의 모습이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함께 하시옵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어떻게 때 정말 약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규모가,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강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원의 수백인 것처럼 정말 세상에 앞서 싸우고, 정말 세상의 불의에 맞서 싸우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용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생각하고 저희가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과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집사님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슴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하나님께서 큰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하고 싶은 우리 선배들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살펴주시고 그 마음이 전달되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 또한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토크 기도회 함께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삶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우리 엄정식의 수요 묵상의 주인공. 제가 그 묵상 내용을 읽을 때마다 와, 어떻게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하시고 또 재치 있게 위트 있게 또 이렇게 표현들을 잘 해주실까라는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 묵상의 주인공께서 친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께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메시지도 좋습니다. 어쨌든 비대면 상황 또 계속되고 있고 그게 2주씩 연장되다 보니까 또 못 뵌 지도 몇 달 되는 것 같습니다. 다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하시라고 믿습니다. 예배관에 나오지 않더라도 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니까 정말 약할 때 늘 약한 마음 갖지 마시고 언제나 강함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의뢰하시면서 잘 견디다 보시면 우리가 예배관에서 활짝 웃으면서 만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최선희 집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언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우리 의지하실 분은 진짜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진짜 의지를 하게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셔가지고요.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두 분 집사님과 함께 수요 토크 기도회 진행을 했는데요. 다음 주면 다시 우리 담임 목사님 돌아오십니다. 이 어찌나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어색하셨을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또 부족한 점이 많아서 듣느라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수요 토크 기도회를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요. 또 말씀이 날마다 삶 속에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쯤에서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샬롬 하면서 인사하고 마실까요? 네.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샬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